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그렇게 서지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을 성취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힘과 등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부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갈 수 없는 곳까지 간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 예루살렘은 위험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셨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체포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 발각나면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고 처벌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가 어린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여 부인한 이유가, 잡혔다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 발각나면 체포돼서 감옥에 가두든지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능하면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 것은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와 똑같은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장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장소에 머물렀어요.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은, 따라하세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다. 오늘날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함께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전력을 다했다는 뜻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지 않고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와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갑자기 기도하는데 열흘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막 임하더니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불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표적이 방언입니다. 물론 표적이 없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성령 받은 사람의 표적이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오늘 통성기도할 때 방언으로도 기도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내 모든 정보도 전화번호도 뭐 다 들어있잖아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뭐 내가 알고 싶은 정보들이 다 나와요. 스마트폰 이 기계 하나가 인간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만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스마트폰 하나라도 웬만한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은행도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인터넷 뱅킹, 뭐 폰뱅킹 이거 다 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힘으로 이거 될 수 없다. 근데 성령으로 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70년 만에 귀환을 시켜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분, 폐허가 된 70년 동안 폐허된 성전을 짓는 게 쉬워요? 그런데 그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0문도들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붙들고 열흘 동안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권능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권능을 받으라.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일방적이에요. 성령이 그냥 임하세요.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냥 임하세요. 권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 권능은 왜 주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활동을 못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작업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권능이 임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그냥 머물러요. 그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죄가 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이런 계시적인 부분밖에 터치를 못하세요. 그런데 그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활동하게, 능력 있게 활동하게 하는 것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기 권능은 원어로 보니까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됐어요.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다이너마이트 탁 터뜨리면 폭발합니다.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힘, 능력, 그게 드나미스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힘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기적을 일으키셨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이게 권능입니다.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더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가 무덤을 깨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
12바구니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떠했냐면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것이 발각나면 체포돼서 감옥에 갈지도 모르니까 문빗장 걸어 잠그고 발발발발 떨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나가서 문빗장을 열어 제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막 이걸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잡힐까봐 벌벌 떨고 비자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하고 이랬던 사람이 응?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문빗장 걸어 잠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형 판결한 공회에서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 그런 위협을 받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어떠한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소심하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회복되면 돼. 우리 민족만 회복되면 돼.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날마다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불타야 된다.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봅니다. 따라서 성령의 권능 받으면 얼마든지 역사의 전면에 설 수 있다. 성령 받으면 이 불황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출신들 이들이요 세계 역사를 흔들어 놨어요. 역사의 전면에 무대에 서서 1세기를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따르는 표적이 생겨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듯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 귀신아 떠나가.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요. 내가 막 방언을 말해. 하늘나라 새 언어를 말해. 응? 뱀을 집어 올려도 뱀이 물리지 않아. 내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고 내가 막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막 병자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환경과 생활과 고난을 극복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큰 일을 하겠느냐?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유대는 내 주변 가장 가까운 곳을 말해요. 내 주변의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게 예루살렘과 유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족,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또는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나 내 삶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요 견딜 수 없어요. 증거해야 돼. 택시를 타면 택시에서 증거해야 되고 전철을 타면 전철에서 증거해야 되고 응? 전철에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도는 사람 같죠?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사마리아는 가깝고도 먼 사람이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은 우리하고 너무 가까운데 너무나 먼 당신이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을 안겨다주고 고통을 안겨다주는 사람이나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게 사마리아예요. 땅끝은 어디냐? 따라하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사는 곳. 이런 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 아니면 복음이 들어갔는데 환경이 열악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인터넷 또 방송, TV 방송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저기 아프리카나 밀림 지역에 가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은 원어로 보니까 마르티스예요. 따라하세요. 마르티스. 근데 이 마르티스는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수한 기적을 체험했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그런 무수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다 순교자가 되었냐? 성령 받으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로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몸이 찢어져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를 보세요. 최초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도자였죠. 그 다음에 제자들 보세요. 그때 스데반 박해 때 한 2,0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믿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다.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빌립이라는 집사는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돼. 예수님처럼 똑같이. 마태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사역하다가 AD 60년에 창에 찔려서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는데 감독으로 일하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요. 마가는 알렉산드에서 몸이 찢어서 죽어요. 예수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요. 너 십자가에 죽일 거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죽으신 대로 죽을 수가 있냐. 거꾸로 달아라. 그래갖고 거꾸로 못 박혀 죽지요. 보세요. 야고보의 형제 다데오는 AD 72년에 십자가에 죽고 바돌로메는 폭행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니까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질 당하다가 목이 베어 죽어요. 요한은 기름 가마솥에 던져놓는데 안 죽었어. 기름 가마가 튀기지를 못해. 아우 잔인하죠. 기름 끓는 가마에다가 튀기려고 던졌어요. 요한을. 근데요 그 기름이 요한을 피해갔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도미티안 황제에게 붙잡혀갖고 반모섬으로 유배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사실은 순교당한 거랑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반모섬에 가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계시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죽이지 않았어요. 끓는 기름이 피해갔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목 베어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사도 바울이 목 베어서 죽은 곳이 우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돌 위에다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목을 대놓고 도끼를 찍은 거예요. 참수형. 그게 참수형인데 목 베인 거.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살아가지고 목을 탁 뺐는데 목이 확 튀어가지고 막 뛰었대요. 그래서 정착한 곳이 우물이다. 바울의 우물이다. 그렇게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응?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몸이 불살라져도 순교하면서 증인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순교의 피가 조선 땅에도 흘러왔어요. 최초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입니다. 근데 1866년에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미국 상선, 장사하는 배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인근에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근데 거기서 중국에서 중국 번역된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조선에 대해서 듣게 돼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미전도 종족이었죠. 우리나라가 그때. 우리가 지금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중국 성경을 들고 이제 조선으로 와요. 근데 배가 모래턱에 걸려서 좌초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조선이 세국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양 귀신을 전하려고 온다고 이 배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때 토마스가 야소 믿으시오. 야소. 그러면서 그 자기 품에 있는 중국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는 병사에게 던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성경을 받아든 사람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장로가 된다.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군인으로서 자기는 이제 형 집행만 했죠. 그 배에 탄 사람 다 죽여라, 불살라라. 그런데 그 성경책 들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 읽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나중에 장로 되고 그랬어요.
그때 토마스가 27세였는데 목 베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결코 헛되지 않고 나중에 그 세국정치에서 1882년에 한미 수호 조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그때 문호가 개방됩니다. 급격히 문호가 개방되면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지금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어요. 토마스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하나만 던져주고 죽은 거예요. 조선에 들어오지도 못한 거예요. 대동강성에 죽은 거예요. 순교당한 거죠. 근데 그 피가 하나도 헛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수호 조약이 맺어지면서 문호가 개방되고 뭐 한일, 한불, 한러 개방되니까 그때에 이제 미전도 동족인 이 조선에 최초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제물포항으로 첫 발을 디뎠으니까 인천은요 복음이 시작된 곳이에요. 전파가. 근데 지금 인천이 많이 침체돼 있죠. 응? 근데 그들이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디면서 지금 144년이 됐네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한 게. 근데 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자기 그 나라에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사들은 선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선교 보고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적어왔는데 우리나라가 이랬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한 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러면서 선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랬었어요. 고통을 당하고 가난에 시달리면서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땅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선교사들을 이 서양 귀신을 전한다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응? 그래서 그들이 황무지에 같이 서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황무지가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약 1500명의 선교사들이 그때 조선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요, 지금 마포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어린아이들 무덤도 있어요. 선교사의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러 나간 사이에 또 죽고, 막 그래요. 근데 그들의 그 묘비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숨결이 느껴져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근데 거기 헐버트라는 선교사의 묘비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나는 이 선교사들은 죽으면 이제 본국으로 이렇게 가서 묻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여기에 묻혀달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다 찍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거기다 묻어준 거예요. 또 루비 캐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인데요. 그 묘비에 저기 묘비에 영어로 써 있는 거 해석해 보면 나에게 천의 생명을 준다 하면 주어진다 하면 그걸 한국에서 바치겠다. 묘비에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짧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순교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버마는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복음이 전해졌어요.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지금 불교 국가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피가 누구한테 옮아갔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고 일제강점기에 그때 한 1000여 명의 순교자가 신사참배하지 않아서 죽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이런 1000여 명의 순교자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 그 기념관에 그분들의 이렇게 걸어온 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순교자로서 복음의 증인이 된 그 조선 땅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이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응?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됐어요. 이 나라가. 144년, 약 150년 기독교 역사가 흘렀는데 이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했고 교회가 5만여 교회가 있고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절반이 한국에 큰 교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스승이신 조윤기 목사님이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래서 매일 우리 보고 왕대밭에 왕대 세계 최대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너희들은 여기서 자랐으니까 나가서 큰 교회를 이루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순복음교회에서 큰 교회가 절반 한국의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절반 중에 절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증인되어졌던 것처럼 전도는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순교의 피를 흘리며 해야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기도를 모아야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제자들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전도하지만 총력 전도의 날을 7월 7일로 정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사람들을 깨우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우리가 한번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도록 오늘 무명의 선교사가 고국에 있는 부모님께 편지 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위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무명의 선교사 같은 눈물과 희생의 씨앗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바톤을 받아서 여러분 나가서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선교사들의 뜨거운 심장이 이 땅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이 이렇게 변해서 선교 대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제2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소문을 내잖아요. 소문 내야 돼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여기에서 머물러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거는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준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하면, 마이크가 소리를 내지 못하면 갖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에게 선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능력을 주시고 삶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